제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다 태워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은 남겨서 제사장들이 이제 먹고 성전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 규칙이 다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 시간에 목사가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 좀 넣고 그거 왜 자꾸 가져가냐 하니까 나 선교에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되겠지요? 그죠? 지극히 당연한 일. 그러면 안 되죠. 재정부를 통해서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의 무당처럼 종교 예식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생계수단으로 만들었고, 심지어는 거기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인들을 욕보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이 홈리와 비누아스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어떤 모습을, 어떤 방향을 향해 한국교회나 우리 신앙에 가고 있는가,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요, 손가락질하는 바로 거기에 나하고 닮은 심리학자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참 싫은 사람 있으세요? 자기하고 닮은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보면 자기가 참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하고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라고요? 사이칼리스트들,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신앙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먼저 말씀해 보니까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야다라는 말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종교 생활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려울 때, 아주 어려울 때인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교회에서 장례식을 싹 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마워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거기엔 대답을 안 해요. 자기는 고마워서 교회 나가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생활이 자유스러워. 교회는 나가는데 그것도 비밀로 숨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소견이 오른 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그처럼 오늘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말했죠.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부흥회라든지 또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경 공부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 세례를 통해서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인격적인 만남이 참 필요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결정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가 서로 알게 된다. 깊은 것까지 알게 된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 그때 야다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는 그런 깊은 교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버지로부터 종교를 배웠고 또 제사하는 법을 배우긴 배웠는데, 제사하는 법과 종교적 관습은 배웠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요즘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신앙.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따라 나누고 유아 세례 받고 다 했는데 주일학교도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꼭 만나는 만남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모르는 것 있었는데 백성을 잘 알지 못했다. 홈리와 비나스는 기름과 고기를 태우기 전에 고기를 취했고 백성을 위협했지요. 안 됩니다. 제사장님 드시긴 하지만 조금 기다리십시오. 제 정부를 통해서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교를 하겠다는데 지금 급한데 빨리. 그게 아니라 오늘 질서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을 협박하고 거기에 위협을 가했다. 자, 근데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이 점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혼합주의 영향 때문이었죠. 자, 우리 뭐 꼭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 현대 네. 근데 이 기업이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서 기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업인가. 우리 그게 작았을 때는 조그만 우리 뭐 상점이 하나 정도라 그러면 그 상점은 왜 하겠어요? 본인들의 가족을 위해서,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게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당연히 그래요. 근데 이게 직원들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면 그 기업 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나가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것이 국가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정신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기업이 크게 자랐는데도 전혀 사회나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배려하지 않고 기업과 가족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죠. 요즘 쿠팡이 그런 냄새가 나죠. 돈은 많이 벌고 그러는데 이게 무엇을 위한 기업인가 말이죠. 기업이 그렇게 되고 국민들이 그 기업을 살려주고 믿을 때는 그게 사회를 위한, 특별히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들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있죠? 목사를 위해 있죠. 그죠?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왜 있으시죠?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겨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성도들의 종도 맞아요. 특히 목사는 그래요. 특히 목사는 성도들을 잘 섬겨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베드로를 그냥 구출만 하지 않고 어디로 보내셔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마가의 집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지는지, 너희들조차도 믿지 않고 있는 너희 기도를 나는 응답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아무리 그래도 기업들이 많다 그래도 결국 첫 번째는 물론 기업을 생각해도 자기들 가족을 먼저 생각할 수 있지요. 기업가 그래서 세습도 일어나고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공동체이면서 특별히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 필요가 앞지고 사신 그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위하여 오늘,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그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이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오늘 백성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 뭐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제사도 알지 못했어요. 자, 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다시 용기를 얻고 가는 것인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 제물만 취하려고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냥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모들이랑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굿을 좀 가끔 하셨어요.
부잣집이었어. 근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홈리와 비너스가 이렇게 잘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게 본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본을 따라서 온다고요. 저도 그 어렸을 때에 그 이모들하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일을 통해서 무당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 보면, 야, 이번에 우리 무슨 일이 있는데 좋은 일 있어도 굿하고 나쁜 일 있어도 굿해요. 굿을 하는데 얼마짜리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돈으로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더 되지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액수가 커져요. 야, 그건 100만 원짜리 갖고 되겠냐? 그래도 한 500짜리는 해야 무당이 칼자루 위에라도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5천만 원 주면 어디에요? 칼자루 위에, 칼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그 무당들이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이 뭐예요? 돈. 근데 그게 이방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그렇게 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는 소, 서민들은 양,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 고대 사회 속에서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비둘기에 뭘 드려야 되냐면 피를 드려야 돼요. 피를 드려야 되는데 피를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비둘기는. 그래서 비둘기는 직접 누가 잡도록 했어요? 제사장이 잡도록 했어요. 소나 양은 누가 잡냐면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잡아서 피를 감은 제사장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비둘기의 피를 받도록 배려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 그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참 노임을 받고, 그렇죠? 또 그러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를 바랬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뭐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먹고 거기서 부를 취하고 거기서 이게 자기의 직업이 돼버리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요즘 그 통일교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단들은 돈이 왜 그렇게 많으냐고. 안성에 가보면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 그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 그 몰몬교, 통일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얼마나 잘 짓는지 어마어마하게 잘 짓고 그렇게 크게 짓고 이 땅에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리고 막 그렇게 돈을 막 끌어모으고 또 돈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그 고기들을 가져오고 하면 그 고기들을 제사장 앞에 드리면서 그날 저녁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일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속에는 그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건데, 오늘 그들은 그 제사를 자기들의 생계수단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망가뜨리고 말았다. 참 무서운 거죠. 이렇게 위험한 시대를 만들고 말았다. 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또 몰랐느냐? 제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 백성이 얼마나 귀한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사명도 몰랐다 말이죠. 사명도 몰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성전에 가기가 싫어. 왜? 제사장들 때문에. 돈 듣지, 못된 짓 하지, 안 좋은 소문 들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도 그들이 그 사명도 감당하고 그 사명의 본질을 알지 못했다. 자, 그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전수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인 그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아버지가 백성들이 보기에도 경건하기는 한데 그 속이 병들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평화가,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귀중한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껍데기는 잘 봤어요. 껍데기는 잘 배웠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집안만 먹고 살고, 그리고 백성들의 것을 갈취하는 그런 참 불행한 일이 되었다. 근데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 헤롯 성전, 오늘 헤롯이 나왔는데 그 헤롯이 성전을 크게 짓지요. 몇십 년에 걸쳐서. 그게 자기가 에돔 족속이고 백성들이 지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짓는 사람의 의도도 잘못됐고, 무슨 얘기냐면, 그래 내가 에돔 족속이지만 나 하나님 사랑해, 나를 무시하지 마, 우리 북한으로 얘기하면 백투혈통인 걸 보여주기를 바래서 그러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성전에서 또 거기서 하는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먼 곳에서 그래도 제사 드리려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예배 드리러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 먼 길에서 오니까 양들이 지치고 병들고 이러니까 성전에서 양들을 그 팔면 편하게 와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비싸게 받고, 또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자기들이 잡을 거고 죽을 거거든. 그러니까 병든 거 이런 건 못 드리게 됐는데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있으니까, 야 그러면 요거 장사가 이익을 많이 남겨서 돈도 벌고, 처음에는 우리로 얘기하면 10만 원짜리 양을 가지고 있다가, 건강한 양을 갖다가 그 10만 원짜리 그 팔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걸 15만 원,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남기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10만 원짜리 양이 뭐가 필요해? 어차피 불태워 버리는데. 다 죽어가는 놈 한 3만 원짜리 찌꺼기 양 사다가, 병든 양, 늙은 양 사다가 잡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예요? 20만 원에 10만 원하고 한 5천 원 남았는데 이제 얼마가 남아요? 20만 원 중에서 3만 원 나가면 17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살 때 또 이게 악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하니까 그때는 데나리온이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돈에 써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뭐라고 썼냐면, 그 로마의 황제는 주이다, 가이사는 주인입니다. 로드라는 말이 하나님과 같이 쓰는 단어였는데, 그러니까 그거 그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쓴 거는 여기서 못 쓴다. 참 머리도 좋아요. 그 성전에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된다. 환전하면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세리와 제사장들은 부자였어요. 예수님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어 쫓으셨어요. 오늘 한번 우리 저와 여러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만났지만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예배의 감격과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또 이 백성들을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나만 잘 믿고 나만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얼마큼 참여하고 섬기고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절기 때에 성전에서 나누어주는 고기와 그 양고기가 꽤 비싸죠. 고기들을 나눠 먹고 거기 드려진 예물들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세상 잘못된 종교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믿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알고 이웃을 알고
또 성도들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